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맡아 주시고 먼저 앞서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들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곱씹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쁨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지식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도와주신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단지 들어서 안다, 배워서 안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진정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지식이 있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조금이나마 우리 행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실 때 언제나 행위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정신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먼저고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가 잔치를 베푸셨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약 25년 정도 지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었습니까? 벨사살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전해 듣고 배우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그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말씀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요,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왕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귀족들이 분위기 맞추느라 더 마시겠죠. 이렇게 완전히 술잔치가 벌어진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날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술잔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지금 이때는요, 바벨론 성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지방들, 바벨론 제국하에 있었던 그 지방들이요,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요, 천혜의 요새였던 바벨론 성 안에 모여 있었던 것이고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지금 이때까지 2년 동안이나 그 성을 함락하려고 둘러싸고 있었던 때인 거죠. 그러나 바벨론 성은요, 철옹성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벨사살이나 귀족들은요, 적에게 함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둘러싸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이 지쳐나가 동그라질 것이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벨사살 왕 또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극도의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정세도 파악 못하는 그 우두남으로 그저 즐거움만 찾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들에 술을 담아서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다시 한번 이 그릇들은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있던 것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단지 귀한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왕과 귀족들이 세상 향락을 즐기는데 지금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소에 있었던 것으로 술잔치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로 술을 마시고서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상들보다 못하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인 거예요. 석회벽이면 하얀 벽이잖아요. 앞에 촛대가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들이 글씨를 쓰니까 촛불에 비춰진 그림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광경을 보자마자 벨사살 왕의 얼굴빛은요 창백해지는 거예요. 다리는 후들후들 지금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번민했다. 이것은요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무서운 꿈을 꾸고 번민했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거죠.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의 혼란스러움, 무서움, 두려움, 근심, 염려,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벨사살의 그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아버지는 아닙니다. 선왕이죠. 그 윗선에 있었던 바벨론의 그러한 선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벨사살 왕과 모든 귀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죠. 다음 날이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된 것이고요.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 건강이면 살만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우둔하고 교만한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경각심을 전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벨사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 집 내가 샀어. 내 아들과 내 딸들 내가 교육 잘 시켰어. 모든 것을 다 내가 애써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한껏 높이는 그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하시고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글자를 쓰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지나치는 정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너의 심령이 예전 같지 않다.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를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세상의 자녀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일을 잘못해서 그렇고 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이 정도로만 깨닫는 정도에 머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을 내가 지금 망각하고 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이 정도로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안정된 자리가 어디냐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 생활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도 그만큼 처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돈이 내 생명이고, 돈이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돈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이 하나님 자체가 돼버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러한 벨사살 왕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오늘 안일하게 내가 이룬 것에 안주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살펴보고 정말 진솔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